오늘은 성령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복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예수 믿는 복 중에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복 하면 정말 많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수 믿는 복은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 말고 지금 내 마음도 정말 자유하십니까?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공부 잘할 때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싼 차를 탈 때 자유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긴 친구가 공부도 나보다 더 잘할 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또 자유하신가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비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는요, 우리의 마음을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실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아쉬울까 할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그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면요, 사실 누구나 우울해지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리 못나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원망이 넘쳐나지만 이유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여러분 사명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럽지 않으니까요, 부러움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요, 자유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교라면 또 하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이처럼 살다 보면 문득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요, 이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늪 같아서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고민을 더 낳습니다. 고민을 더 할수록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왜 자유해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무수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무수히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효빈이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효빈이의 상처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젊은 날에. 목사님들마다 성령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불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집회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맞지 않는 목사님 스타일을 만나면 너무 힘든데 적어도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 멋대로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 성령 받고 싶다. 그러니까 좀 성령 받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뭐 인생이 눈이 확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또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도 못 받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자부하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애쓰라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해서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좀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난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인지를 못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더 예쁘니? 누가 더 부자니? 누가 더 공부 잘하니? 어디 가면 어느 음식점이 맛있니? 이런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누가 더 선한 뜻을 품고 사는 것인지,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면 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스스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사실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뜻입니다. 뭐 쫓아내면 나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출교를 당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교, 죽임 이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들을 던져놓으시고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울라는 얘기인가요? 웃으라는 얘기인가요? 슬퍼하라는 얘기인가요? 기뻐하라는 얘기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나게 슬퍼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겠지만 결국 그 슬픔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옛날 생각 좀 나시나요? 사실 아이들 저 모습을 보면서 20대 청년 시절에 저도 수련회 갔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그 당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야, 참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좋을 때야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대를 돌아보니까 참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거 좋은데 저도 지금 하고 싶지만 이제 무릎도 아프고 몸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숨 차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참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대를 돌아보시면 정말 마냥 좋기만 하셨습니까? 사실 20대는 정말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어떻게 보면 평생의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선택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20대에는요 그것들이 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에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혼란함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 세상을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20대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대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이 좋으냐 그 20대가 좋으냐를 한다면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요 지금요. 근데 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뭐 제가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는 20대 재밌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민과 갈등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도 여전히 고민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20대에 제가 했던 고민과 50대가 된 제가 하는 고민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대에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 오로지 성공하는 일, 오로지 세상에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 욕심에 미래를 꿈꾸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20대는 미래가 두려움과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제 미래는 기대함과 설렘이 앞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실 20대에도 저는 미래를 알지 못했고 5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대에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요 여전히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함과 설렘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큰 능력을 받는 것 중 뭐냐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계시 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시를 받는 능력보다 성령을 통해 받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굳이 미래를 내다보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1년, 10년 후의 삶을 그냥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신감이 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신뢰할수록 자녀의 걱정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한다 한다면 엄마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생일에 뭐 해줄 거야, 내년에 뭐 해줄 거야, 이거 묻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 엄마와 아빠와 주어진 이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좀 안타까운 것 등에 믿음을 가진 분일수록 자꾸 계시받아서 미래를 예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궁금해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텐데 그거 미리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려야 될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미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로부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이라는 자유함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해지는 비결,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크다면 그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공부나 건강으로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채웠더니 이제 무슨 걱정할까요? 이게 없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만족해도 되나? 라는 그 걱정 때문에 쌓아놓고 걱정하는 인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러우세요? 그것도 부러우세요? 나는 언제나 쌓아놓고 걱정하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더 공공한 삶이더라고요. 없어서 걱정하면 없으니까 걱정한다라고 하지요. 왜 다 채워놓고도 걱정하면 그 걱정은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더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더 건강해진다고 채울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죽어도 나를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쓸데없는 비교와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자유한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 효빈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잖아요. 뭔가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십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뜨겁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가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감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도 수련회 갔다 와서 저렇게 뜨겁게 막 아이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나면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갈래나. 내년 수련회 때까지는 가야 될 텐데 1년도 못 가지. 한 달이나 갈래나.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슴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머리까지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만으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삶이 주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들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였을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을 마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닥쳐올 핍박과 환난을 얘기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비교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날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